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조차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나 격한 감정이 판단력을 이렇게 잃게 만들고 상식에 벗어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성을 이렇게 찾게 되면, 안정이 되면 그렇게 후회가 되고 민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 사람의 언행이 달라지고 또 그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몇몇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도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종종 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보인 반응에 따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시 그리 많이 배우지 못했던 오테스 법한 평범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놀랍게 여깁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다른 사람의 치유 사역과는 다른 것임을 보고 메시아와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의미가 있어서 오해가 있을지언정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를 통해 직관하신 것입니다. 여느 치유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평범한 민중들과 평범한 백성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뭇 사역자들과 다른 이유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들의 눈에도 대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답을 내놓기에 충분한 지식을 소유한 바리새인들은 일반 민중들의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생각을 내뱉습니다. 한쪽은 메시아라고 하고 한쪽은 그 반대인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중립지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의 반응이 지나칠 정도로 길고 격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여러분 보시면 점점 세집니다. 당시 예수님을 빈정대거나 대적하는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시기하는 적들이 많았을 것이고 기득권을 가진 부류들은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제자들에게만 교훈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피하시거나 대응을 해도 적절한 선에서 그리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논리와 설득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상하고 온유하신 예수님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하는 자들이다 라는 조금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르셨던지 그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신문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빈정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37절까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퍼붓습니다. 그냥 깐죽거리는 말에 그에 대한 반응치고는 조금 지나치다는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든지 비슷하게 대응을 하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깐죽거리는 태도나 빈정거리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깊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태도 이면에 있는 인간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깊게는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접하신 경로가 그들의 말을 직접 듣거나 그 말을 전해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인자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슬러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를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신 것이 결코 과하거나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탄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 그 자체에 문제가 아님을 꿰뚫어 보시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그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에 대한 일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 자체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지내셨더라면 우리 또한 수도 없이 많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마 더는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못난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망시키는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대적하는 인생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려 있어야 새로워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야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로 인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또한 본성적으로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독사의 자식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스크린에 띄어진 기도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